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두 길 중에 한 길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아버지, 정말 이 밤에 아버지의 도움으로 생명과 복받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나무 심어 나와 내 자손에 아버지 복을 물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라고 아버지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가르칠 자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정말 연장자로서, 먼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배로서 아버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너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참된 선생이 누구냐? 이게 우리는 다 나만 선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다 선생이다, 그 얘기예요. 다 선생인데 가르칠 자격자, 어떤 자가 가르칠 자격자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가르칠 자격자는 에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지식과 명철이 있어서 주의 백성에게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 참 목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달 그 표지가 뭔 줄 아세요? 말씀 표지가? 안 보셨구나. 자, 찾아봐요. 잠언 22장 6절.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는 그 어린 생명들을 또 가르쳐야 되고요. 또 학생회, 청년회, 또 선생님들이 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은 그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쓰실 때에 그러니까 주의 종을 써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때에는 꼭 하나님의 비밀을 주지 않고는 쓰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를 누가 어디에서 아버지 말씀하시는가를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문을 낼 때도 12번을 신문을 냈는데 낼 때마다 이것을 꼭 집어 넣고 신문을 냈다고요. 박무수 목사님이 받은 4단계 회개 그걸 꼭 집어넣어서 회개는 앞으로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없기 때문에. 자, 못 찾았나요? 읽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뭐 목회자만 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를 자녀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마땅히 갈 길이 어디예요? 그게 뭐 천국 가는 길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무엇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가를 이 말씀에서 너무 계속 시간 말씀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은 가르칠 자격자, 내가 이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려고 해도 그렇고 앞에 있는 선생이 돼서 가르치려고도 되고 가르칠 자격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해도 부모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가르칠 자격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오늘 말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옷 입었다는 것은 행동을 바꿨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빛나는 세마포가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 따라 그대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탈무드 얘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말로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지나가다 보면 이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애고 같이 오면 애야 그 주워 올려라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올려서 놓는다 이게요. 자식 앞에서. 그럼 자식이 보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거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제일로 많이 회개하는 중에 바로 그거예요. 사모님이 강단에 이불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해놓고 나와서는 행동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최고로 많이 죄를 짓는 것 같아 본인은. 말은 해놓고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자, 우리 에레미야 23장을 한번 봐봐요.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는 그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23장 16절부터 그 23절까지 보면은 선지자들은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언이 뭐냐? 이 말씀이 예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희귀한 거,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말할 수 있겠지만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언이 말씀. 그래서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언하는 제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앞에 보면은 정말 독한 사학.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 사학. 이 사학이라는 것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먹었는데 그 시편 56편 5절에 보면은 사학이 뭐냐면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이 사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상은 배운 머리의 지식들이잖아요. 한마디 철학적인 거. 그걸 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게 선지자를, 사학이 예루살렘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온 땅에 다 퍼진다 이거예요. 그 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먹겠습니다만은 그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그들의 예언하는 말을 듣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은 지식과 명철로 가르치는 받아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그게 참 목자가 주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너희는 편안하리라. 똑같아요. 말은 똑같아요. 편안하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자꾸 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강박한 대로 막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것을 다 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죄가요. 그걸 나온 죄를 나누면은 마음이 막 강박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주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평안하리라. 뭐 좋아요. 말은 좋아요. 그러면 18, 19절 한번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다 알 텐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는 백성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해주는 게 참 목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그 얘기예요. 마음의 강박함을 가지고 살아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만 증거해 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가르칠 자격자가 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부르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것도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속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그 안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부르셔서 또 우리가 그 안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데, 그 안에 계속 있는 그 생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게 경건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게 경건의 삶, 그게 계속 4단계 회개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뭐냐, 죄의 많은 것, 죄를 많이 깨달아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다른 사람은 10개 죄를 깨닫는데 나는 100개, 150개 죄를 깨달아서 회개 많이 하는 사람. 예. 그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 뭐라고 할 게 하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너희의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 행동이 바뀐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이 바뀌어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자인 것을 믿고 알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행동을 딱 바꿔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4단계 회개하고 나서 뭐 얼마도 안 했는데 시골을 갔는데 그전에는 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시골 가니까 아주 막 다 그냥 뭐 누워있고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답답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저를 그걸 못 느꼈는데 나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4단계 회개도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밝히고 나니까 가다 보니까 막 답답한 거야 아주 그냥. 누워서 얘기해요.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69절 한번 봐봐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아멘. 이 거룩한 자를 믿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이 순종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봐야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이게 알게 눈기가 열게 되면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신 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거룩해야 우리가 순종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사랑하신 자, 우리를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나를 핍박하는 자로 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인정을 딱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 겸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 그 경건한 말에 다 창념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이게 다 항상 그래. 우리는 4단계 회개만 하고 살면 겸손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더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창념 딱 붙어 살아야 돼. 마음에 두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주 야로 그래서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예, 겸손과 온유와 온유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 택함 받은 자는 그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함을 입지 못하면 가르칠 자격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4절에 또 그러잖아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네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고 또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온전하게 나를 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딱 띄워버리면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띄면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끌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분이 나를 띄워버리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그분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5장 5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잠깐 한번 이사야 45장 5절을 한번 봐봐요. 5절에. 온전하게 뛰는 내가 너를 딱 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의 아주 그냥 인도함에 강권적으로 그분의 역사로 그분이 나를 막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그냥 이 복음 전하다가 그냥 거꾸로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그 길로 가죠. 누가 그 길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그예요. 그분이 나를 띄워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뭘로? 사랑의 온전한 띠로 나를 띄워줘야 돼요. 예? 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욕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도 정욕으로 하는 건 그게 게으른 것이고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딱 십자가에 그냥 딱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오늘도 그 새벽에 제가 간증한 게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한 20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고 매일 이렇게 살잖아요. 나가면 또 만나고. 그래서 그 교회의 사정을 얘기하면 그것도 다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담도 가끔 해주고 뭐 이런데 우리 교회는 안 나와. 왜냐하면 이게 성도들도 뿐만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딱 들어오면 그냥 쥐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 다 이단 교회라고 임마누엘 교회 가지고 그냥 저기 평택까지 뭐 다 소문이 났으니까 여기 다니면 이단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근데 그런 지혜 지식이 있으면 오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못 오는데 그 천열매를 따면 매일 가져와요 우리 교회로 천열매 땄다고. 근데 그날은 어떻게 월요일 날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 것도 하나님인데 그럼 이것을 바쁜데 말이야. 좀 쉬고 좀 준비하고 그러는데 바쁜데 그걸 쪄가지고 목사님들이 주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이게 역사하면 그냥 안 온 거예요. 그거 그렇지 말 그냥 갔다 와서 그냥 하자고 그렇게 하면 더 없어. 그냥 같이 해서 그냥 가지고 가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너무 그냥 뜨끈뜨끈한 게 그냥 끓이고 한 3, 40분 끓여야 되니까 그것도 막 물 붓고 막 하죠. 막 냄비다 담아가지고 막 갖기 바빴으니까 차에 타자마자 막 김 무럭무럭하는 거 먹으니 얼마나 맛있어요. 예? 이게 내 생각지도 않은데 그분이 막 끌어간다 그 얘기요. 그분이 나를 띠띠 한다니까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5절을 한번 봐봐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이제 그 앞뒤를 읽어보면 그게 이제 그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를 택하잖아요. 고레스 왕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택함을 입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정한 거라니까요. 네,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정했다니까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 이 깨닫는 이 귀한 이 비밀 깨달았던 게 엄청나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부모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내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지 않고는 가르칠 자격이 안 되니까 그게 가르침이 잘 안 된다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그 15절에 아까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해. 그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분이 주장해야 돼요. 예,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 예,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꾸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4단계 회개기도에서 말씀을 많이 쌓아라 그 얘기예요. 마음이에요. 네, 말씀을요. 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나 말씀 들 곳이 없다고 요한복음 8장 37절도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회개기도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자꾸 가르치는. 이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믿음을 갖고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가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해. 그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고 누가복음 7장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두 군데 마태하고 누가복음만 이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 이제 11장 뭐 이게 앞에부터 보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16절 이게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 다 거꾸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러니까 요한은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예, 그냥 먹기만 하고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막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요. 삶으로요.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딱 그러면서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혜로 우리가 천국 가요. 근데 이 지혜, 예수님도 지혜는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줘라. 그게 지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5절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자,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르칠 자격자가 돼야 돼요. 저도 이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이걸 행동이 이래가지고 자녀들은 이게 뭐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게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 받고 뭐 저번 주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믿음이 바로 빛이잖아요. 행동을 바꾸는 주 안에서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 복음을 잘 받지를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 말하고 행동이 다르니까. 저도 그걸 회개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뭐 우리 큰아들하고 우리 둘째 딸은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지만 막내 영광이는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때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이게 하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지혜를 네가 얻으면 자녀를 통해 옳담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지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이 회개할 수 있는 그걸 물려주는 그게 큰 재산이잖아요. 그렇게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마땅의 길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가르치려면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잠언 22장 6절이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라. 그럼 누가 가르쳐야 돼? 물론 목회자도 가르치지만은 부모들이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천국 가는 길이다. 이게 정말 믿음 있는 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나에게 책임 있는데 그 가르칠 자격자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니까요. 회개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자녀들에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내년부터 주일학교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혜경이가 이제 졸업하면 주일학교 없어. 3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주일학교가 15명밖에 안 된대요. 이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 자녀 낳는 게 최고 복인데, 이게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애 낳는 게 복이다, 그 얘기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결혼을 뭐 해서 애를 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의 상을 받든지 아니면 전도를 해다가 데려오든지 해서 이 주일학교가 이게 지속이 돼야지.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 못하게 됐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 없어. 많아요, 지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애들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 동네도 애가 없어요. 애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있어야 학생회로 넘어가고 학생회가 있어야 청년이 넘어가고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건데 주일학교 끊어지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하다가 또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 이 지혜가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한다 이거예요. 피차예요.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은 왜예요? 죄의 유혹의 강박함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잖아요. 그게 제일로 권면을 잘하고 할 수 있는 게 부부예요, 부부.
예. 이게 잘해야 돼, 지혜롭게. 예. 그래, 막 권면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바른말 한다고 남편이 막 성질 났을 때 그걸 바른말 해봐야 안 되잖아요. 성질 났을 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좋도록 마음이 편하게 하고, 이제 마음이 아주 좋고 맞아 웃을 때 그때 한번 살짝 이렇게 지혜롭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질 날 때, 부부싸움 하다 보면, 또 웃긴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바른말이 다 나와. 그게 바른말이 진짜 맞아. 부부싸움 할 때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바른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걸 다 참고, 싸울 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그걸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회개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나누다가, 기분 좋을 때, 이제, 이게 바른말 한번 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이렇게 하면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냥 권면하는 것은 결국 죄에서 유혹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우리가 피차, 이 권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아멘. 죄의 유혹을 당해서 계속 가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권면이거든요. 예,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바로 서 있어야지요. 예,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된다고요. 살고 일어나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그 사랑의 온전한 띠로 딱 내가 묶여 있어야 된다. 그분의 온전한 띠로 사랑이 이렇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면하는 이 권면이 되는 거지요. 예, 권면은 죄의 유혹에서 강박함을 면하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사랑이 바른 말 해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서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이게 최고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도 다 가족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먼저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입고 그렇게 가르칠 자격자가 돼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데까지. 예. 죄의 유혹에 강박함을 면하는 여기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도록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마음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르칠 자격자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나가서도 가르칠 자격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과 택함을 입고 가르칠 자격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만든 근본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내일은 그 부르실 자격자, 그게 자격자가 이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건데 이 지혜 있는 이 모든 지혜, 이 지혜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한번 먹기로 하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과 택함을 입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아버지 정말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남을 아버지는 또 자식을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우리를 근본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가르치며 권면하며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자녀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